메마른 세상 생수 같은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명절이라 슈퍼들마다 마트마다 세일하지 않습니까? 마귀들도 명절이라고 슈퍼를 차려가지고 세일을 들어갔습니다. 마귀들이 슈퍼 차려놓고 사람들에게 뭘 파는데 이게 돈 받고 파는 게 아니고요, 막 공짜로 막 퍼줍니다. 마귀들이 제일 많이 퍼주는 것이 뭔가, 뭘 것 같습니까? 염려, 염려, 근심, 걱정, 뭐 그런 거 있죠. 그런데 마귀들이 주면서도 제일 실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낙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마귀가 무너뜨리면서 가장 빈번하게 그리고 요긴하게 사용하는 무기가 바로 마귀 슈퍼마켓에서 가장 많이 나누어주는 낙심인데, 거기에다가 1+1이라고 해가지고 하나 더 덤으로 주는 것이 뭐냐 그러면 나중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더라고요. 난 안 돼, 절망적이야, 요즘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사업도 인생도 다 망쳐버렸어. 그러니 나는 내가 예수 믿는 것도 나중에, 하나님 섬기는 것도 나중에,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나중에, 다 나중에 이렇게 미루어 버리기가 쉽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이 끝이야. 요즘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어떤 분들은 뉴스에 접하는데 자기 종업원들 월급을 못 줘가지고 자기가 가진 건 다 바닥바닥 긁어가지고 종업원들에게 월급 주고 그게 마지막 월급 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죽어버렸어요. 그런 가슴 아픈 일이 있는데, 우리는 아무리 극한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다시 일어서야 되는 거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메말라라고 하더라도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이겨나가는 그런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중에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하는 성경을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하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앳빌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오늘 빌립보서가 옥중에서 기록한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옥중에서 기록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하나 그러면, 오늘날처럼 교도소가 아니고 옛날에 옥은 지하 감옥에 캄캄한데 거기 축축하고 슬기찬데 그런 데 가둬 두었으니까 아마 그렇게 힘든 나날을 사도 바울이 보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시에 바울은 우리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쭉 살펴보았던 내용인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로 투옥됐을 때 그때 이야기인데, 말은 감옥에 수감됐다 그러지만 사실 어떤 상태였느냐 그러면 가택연금 상태였습니다. 가택연금이라고 말씀드리면 또 어떤 사람들은 별로 힘들지 않았겠네, 그렇게 또 금방 마음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오늘 읽은 본문 우리가 지금 9절에서 11절까지만 읽었지만 사실은 앞에 부분도 다 읽어보고 이렇게 하면 좋을 듯 한데요, 4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그러면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지금 편지 글인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내가 항상 간구할 때마다 무리를 위하여
기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비록 이 감옥에 갇혔다고 하기는 하지만 연금 상태라 비교적 자유롭고 그러니까 생활이 불편하지 않고 그래서 기쁨이 있었는가 보다 자기 할 것 다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바울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가 절도나 강도나 흉악한 짓을 저질러가지고 교도소에 갇힌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연금이 되었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겠습니까? 교도소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없었어야 되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저는 교도소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물론 수강은 아니고요. 설교하러 갔다 왔는데 또 우리 노회에 교도소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 말씀을 듣자 하니 요즘 교도소는 밥도 잘 나오고 그리고 밥에다가 때때로 고기, 과일, 우유까지도 나오고 또 명절이 되면 명절 특식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월세도 보증금도 안 되는데 그 안에 공짜로 먹고 공짜로 자니까 먹고 자고 하는 것만 단순하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사는 것도 그다지 나쁘지는 않다. 그런데 왜 교도소에 있는 것을 힘들어하고 또 사람들이 싫어하느냐 그러면 교도소 안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교도소에 정해진 룰, 스케줄대로 따라서 생활을 해야 되고 일체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고 싶은 곳을 가거나 또 놀고 싶다고 해서 뭐 자기 방식으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하면서 자기가 하던 일, 마음먹었던 일 뿐만 아니라 가정적으로도 자기가 때로는 가장으로서 지금 뭔가 역할을 해야 하고 아들로서 뭔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전혀 할 수 없고 손을 다 놔야 되니까 거기에 자신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스케줄이나 어떤 그 룰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정말 고통스럽다 그런 이야기예요. 바울도 지금 자기는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 주님을 만난 이후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 가득한 그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뭔가 자기가 뭐 사고 싶은 거, 예를 들면 남자들 가운데 오토바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오토바이 사고 싶어가지고 그게 한번 꽂히면 다른 생각을 전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자동차가 그런 사람도 있고 뭐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토바이나 자동차에 꽂힌 사람이 아니라 복음에 꽂혀가지고 복음 전하고 싶은 열망에 잠시라도 거기 한자리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입에 가시가 돋치고 차라리 이게 뭔가 이게 너무 삶이 의미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그런 심정이 가득했던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그걸 못하고 갇혀있는 연금 상태에 있는 그런 와중이니 얼마나 속이 부글부글 끓었겠습니까? 우리도 코로나19 때문에 가택연금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뭐 저녁 몇 시까지는 몇 명 모이고 몇 시 이후에는 몇 명 모이고 이렇게 하라고 제약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개인 생활도 제약을 받고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뭐 집 안에서는 몇 명 만나고 밖에서는 몇 명 가고 성묘는 같이 못 가고 뭐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많은 제약을 받고 교회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배의 제약을 받고 인원의 제약, 또 식사 모이는 것, 소모임, 성경 공부 이런 모임들의 제약을 계속 받아 왔습니다. 2년 동안 예배를 제약받았고 함께 식사도 하지 못하고, 그러니 오후 예배도 정말 같이 했으면, 식사하고 오후 예배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교인 수양회도 올해도 못 갔는데 정말 내년에는 정말로 꼭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웃들을 초청해서 부흥사경회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흥사경회 한다고 올해는 작년했죠. 벌써 하겠다고 정말 마음을 먹고 열심을 품고 그 추운 날씨에 프랑카드 동네에 다 붙이고 다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코로나가 딱 와가지고 그거를 다 떼고 다니면서 미안합니다, 취소합니다, 나중으로 미룹니다, 그런 프랑카드 또 만들어서 붙여야 했던 코로나19가 아주 우리의 교회가 모이고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는 일을 엄청나게 방해하고 제약을 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찬양 콘서트도 작년에도 했지만 올해도 아주 소규모로 축소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예. 왜냐면요,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가 우리가 할 기회가 오면 정말로 제대로 잘 해야 되기에 그렇습니다. 이제 백신 접종도 많이 하고 머지않아 위드 코로나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제약도 서서히 풀려질 것이라고 하니 다행입니다. 바울이 가택연금이라고 해도 8절에 보면 그가 메인, 예. 그 사슬에 매여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기뻐한다,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갇혀 있으나, 매여 있으나 기뻐했던 것은 너무 오랫동안 감금되어 있어서 그가 정신이 나간 것은 아닙니다. 환경을 초월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임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네. 바울이 지금 갇혔으나 기쁘고 매였으나, 이 매였다는 말은 바울이 연금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택연금이니까 자유롭게 다 풀어줘서 그렇게 할 수 있었구나 생각하지만 그가 착고를 차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였음을 알 수 있어요. 사슬에 매여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가게 임대료, 종업원 월급 주지 못해서 부도가 나고, 그리고 파산하고 급기야는 자살하는 사람도 생기는 낙심하기 쉬운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바울의 환경을 초월한 기쁨을 가질 수 있다고 하면 정말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인데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바울은 목표가 뚜렷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생애 목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라고 하면 죽는 것까지도 유익하다. 죽는 것도 각오됐다.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슬에 매여 있는 상태로 연금된 상태로 옥중에서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닥치는 대로 그가 복음을 전했고 자기를 가두고 지키고 있는 시위대 간수들에게조차도 복음을 전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려운 시절 침체된 환경이라고 해도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늘 꿈꾸면서 해나가는 사람에게는 절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진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산 책인데요. 책꽂이를 이렇게 보다가 김병만이 쓴 꿈이 있는 거북이는 지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책을 보았습니다. 오래전에 나온 책이라 꿈이 있는 거북이는 지치지 않습니다. 김병만 키가 158.7입니다. 보통은 그런 158이라고 이야기하거나 159라고 이야기하는데 159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158.7이라고 이야기를 한 전라북도 완주군 화산면 출신입니다. 경천저수지 있는 근처에서 시골이에요. 촌뜨기입니다. 키에 콤플렉스도 가지고 있고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촌뜨기였는데 그가 달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그맨으로서 인기도 얻고 요즘도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가 자기가 쓴 책에다가 뭐라고 적고 있느냐 그 내용이 조금 좋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좀 읽어볼게요. 개그맨 되려고 서울에 무조건 올라왔습니다. 손에는 연기학원 전화번호가 적힌 신문 광고 쪼가리와 어머니가 건네준 3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MBC 공채 개그맨 시험에 4번, KBS에 3번, 백제대 방송연예학과 3번, 서울예전 연극과 6번. 이게 합격한 게 아니고 떨어졌다는 거예요. 전주 의석대, 서일대, 명지대 모두 떨어졌습니다. 다 읽으면 좀 그러니까 조금 건너뛰어서 갈 곳이 없어서 무대 위에서 많이 잤습니다. 공기가 너무 안 좋아서 목이 많이 아플 때는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노숙을 했습니다. 공중 화장실에서 몸을 씻다가 알몸으로 망신을 당하기도 하고 계속되는 오디션 탈락에 수면제도 모으고 건물 옥상 난간에서 서보기도 했습니다. 비참하게 좌절했지만 그러나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7번 낙방 만에 KBS 개그맨 공채에 합격했습니다. 그가 어려웠던 시절에 자살하려고 생각했었던 적이 있었나봐요. 약국을 돌아다니며 수면제 40알을 모은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죽고 싶을 정도로 좌절했습니다. 정말 나처럼 낙방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같이 연극하던 선배가 너처럼 운 없는 놈은 세상에 태어나 처음 본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여의도 방송국의 불빛이 화려하게 빛나는 밤 멀리 대방동 옥탑방 난간에 선 나는 엉엉 통곡을 하면서 결국에는 마음을 다잡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5만원, 8만원짜리 옥탑방에서 쫓겨나 18번 이사를 했습니다. 대방역 인근에 철거를 앞둔 집은 방세가 쌌습니다. 게다가 지하방은 더더욱 쌌습니다. 대낮에도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컴컴한 지하방에서 라면을 끓여 먹기 시작했습니다. 밥은 물론이고 라면도 살 돈이 없어서 일부러 양을 많게 하려고 라면을 불려 먹던 시절이었습니다. 거의 죽이 될 때까지 불렸다가 먹었습니다.
딱딱하게 굳은 밥이라도 밥이 있으면 김치랑 같이 끓여서 라면죽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사골국물 내듯 라면을 고아 먹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웠던 시절에도 그가 잃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여의도 방송국의 불빛을 바라보면서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개그맨이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 그것을 놓치지 않고 꿈을 접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방송국 기다려라. 지금은 내가 여기서 너를 보지만 언젠가는 방송국에서 너 여기를 볼 날이 있을 거다 라고 말하면서 개그맨이 될 꿈을, 목표를 놓지 않았던 거예요. 때로는 그가 라면을 불려서 먹던 시절에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낙심도 되고 좌절도 됐지만 힘든 상황이 자기의 꿈을 접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의지를 강하게 하고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지금은 대방동 지하 쪽방, 옥탑방에 살지만 여의도 방송국 높은 곳에서 여기를 바라보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는 꿈과 목표를 접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대목 읽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여러분의 목표를 접게 하는 것이 아니라 김병관이 그랬던 것처럼 더욱 의지를 강하게 하고 열망을 불태울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오늘날 이 코로나가 와가지고 한국 교회 성도들이 반타작이 됐다. 우리 교회만 해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이 어려운 상황이 극복하기 쉽지 않은 상황처럼 느껴지고 절망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상황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의지를 불태워서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오늘 사도 바울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서 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려움 중에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의 전도를 접게 하는, 의지를 꺾게 하는, 절망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간수들에게도 시위대들에게도 자기에게 찾아오는 누구에게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그리고 그 안에서도 그냥 놀지 않고 자기가 선교하고 개척해놓은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도 역시 또한 어려운 시절을 같이 겪어가고 있는데 절망하지 않고 내가 이 안에서도 승리하고 복음 증거하는 것을 쉬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든든하게 일어서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여러가지 코로나 때문에 무슨 무엇 때문에 여러가지 조건 때문에 상황 때문에 힘들어 어려워. 그래서 옛날에 우리 교회가 조금 한 2년 전에만 해도 괜찮은데 요즘은 자꾸 짜부러지네 그런 느낌을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온 세계 교회가 현재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고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시선을 우리 교회에 딱 고정해놓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인지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어떻게 누리고 사는지를 보시고자 관심있게 유독이 눈여겨보시는 교회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어려움 가운데도 이것을 이겨나가고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세상이 감당 못할 주의 일을 감당할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줄 믿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새 힘을 얻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소망을 접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더욱더 더 달려나가야 된다. 그래서 부지런히 씨를 뿌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대면으로 전도하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아파트 호흡 방문하면서 어제도 땀 흘리면서 명절 앞두고 전도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보셨죠? 예. 아파트에 전도지 꽂아져 있는 교회 우리 교회밖에 없다니까요. 예. 하나님께서 반드시 메마른 세상에
생수 같은 교회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더 달려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9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예. 사도 바울이 갇힌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잘못된 것을 보고 사람들은 나도 저렇게 될까? 라고 해서 위축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렇게 갇혔는데 불구하고 의지를 꺾지 않고 자기의 맡은 일을 잘 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도전받고 나도 그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받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죠. 빌립보 교회는요 당시 1세기예요.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AD 100년이 채 안 되는 시대란 말이죠. 그러면 기독교에 대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에 대한 탄압이 무지하게 많이 있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혔지만 빌립보 교인들도 역시 예수 믿는 것을 목숨을 내놓고 예수 믿어야 하는 그런 시절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북한에 가서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가 북한에 살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 공공연하게 드러낼 수 있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시절을 살고 있었는데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일이 환난과 고난으로 가는 직행버스를 타는 일이 그 당시 빌립보 교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준 기도의 내용을 그들이 받고 고난 중에도 사도 바울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기가 매였으나 죽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은 나의 영광이다, 그렇게 생각한 사도 바울을 보면서 나 또한 사도 바울이 가진 믿음을 나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용기를 그들이 받았을 것입니다. 위로와 격려를 받았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기도한 제목도 또한 그와 같습니다. 더하게, 점점 더 더하게, 점점 더 마이너스가 아니라 점점 더 더해지게. 근데 뭐가 점점 더 더해지겠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어봤지 않습니까?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랬습니다. 모든 그 지식과 그리고 총명에 사랑이 덧입혀지게 하는 것이 더욱더 많아지게 풍성해지게 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과 그리고 총명이 풍성해지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사랑이 없는 지식과 총명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메마른 어떤 의심 공허함에 불과한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13장 이번 주에 살펴보게 될 건데 이번 주 수요일 날 예고편 해야 되겠네요. 사랑이 없으면 무용지물, 사랑 없으면 꽝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리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 없이 사랑 빼고 하는 거라고 하면 울리는 꽹과리, 징소리 그런 거에 허공을 잠깐 울렸다고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거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거죠. 그만큼 사랑이 중요한데 사랑 없는 은사, 사랑 없는 지식, 사랑 없는 총명, 사랑 없는 그 어떤 것도 무익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가 간구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풍성하고 사람들 수가 풍성한 것이 교회의 진짜 아름다운, 진짜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고요.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정말 교회의 생명력을 가진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세의 주님께서는 말세가 될수록 사랑이 식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세상이 지금 물질 만능주의, 물질 제일주의, 또 극단적인 개인주의 이렇게 돼가지고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색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그거를 따라가고 교회조차도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교회 안에서 사랑이 식어버린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생명력 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죠. 아무리 세상이 돈 좋아하고 세상이 물질적인 것 좋아하고 그리고 외모적인 거 화려한 것만 쫓아가고 본질을 잊어버리는 그런 시대라고 할지라도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는 그걸 거슬려 가지고 세상이 다 물질 때문에 허영 때문에 어머니로 간다고 할지라도 교회만큼은 진실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실천하는 교회, 그것이 교회의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올해도 우리 교회가요, 하늘 깊은 교회만큼은 생명력 있는 물고기처럼 세상이 사랑을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만큼은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성도들끼리도 물론 사랑해야 되고 풍성한 사랑으로 나누어야 될 것이고, 또 밖으로도 교회가 세계를 품고 또 지역사회를 품고 그렇게 섬기는 일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선교하는 일,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지도 않고 가본 적도 없는 곳이지만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부지런히 후원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김장 나누는 일 우리가 하는 것이 비록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그것 때문에 작은 사랑의 불씨가 활활 세상을 환하게 밝히고 따뜻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메마른 세상에서 생수 같은 교회, 사랑을 잃어버리면 할 수 없는데 우리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그것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지식과 총명이 더하여지기를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열정에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분별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분별력이에요? 악한 것에서 선한 것을 구별해내는 것, 가려내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선을 택하고 악을 멀리하는 것이죠. 또 중요하지 않은 것과 중요한 것을 구별해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분별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덜 중요한 것, 더 중요한 것을 구별해가지고 덜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일에 신경을 쓰고 매진을 해야 되고, 악한 것은 버리고 선한 일을 택해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분별력이 결핍되면 우리가 살면서 자칫 인생을 낭비하거나 오류에 빠지기가 쉬운데,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진실하고 허물 없이 의의 열매를 많이 맺으라, 그렇게 되기를 간구한다. 빌립보 교회에 간구한 내용이지만 사실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절실하게 필요한 간구가 아닌가 생각되옵니다. 10절 11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된 다음에는 열매 맺는 행동으로 옮겨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 그러면 아무 방법이나 되는 게 아니고 진실되고 허물이 없이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거짓되고 그리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는 것이 아니라 허물 없이 그리고 진실되게, 다시 말하면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순물이 없이 더러운 것이 섞이지 않고 허물이 없어야 되는데, 사실 교회가 허물 없기가 쉽습니까? 허물 없는 교회는 뭐고 허물 있는 교회는 뭡니까? 허물 있는 교회라고 하면 이단들이 팔을 치는 교회라고 하면 허물이 되겠죠. 예.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방식으로 목회하는 목사님과 성도들이 있는 교회라고 하면 허물 투성이겠지요. 형식적으로만 이거 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 된다고 하면 이거 말만 천국에 갈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허물이 되겠지요. 사랑 없는 교회도 물론 허물이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행할 것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교회, 반대로 행하지 않아야 될 일을 행하는 교회, 이것도 문제지요. 오늘날 시대에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거 분명히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건전한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 교회를 보면 허물이 하나도 없네, 무결점이야,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흠없는 교회는 아마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다 흠이 있기 마련이니까 그냥 우리가 흠이 약간 있어도 그냥 그래도 건전한 정도니까 그냥 가야지, 그렇게 그냥 가야지라고 하면 될까요? 그러려니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됐든 가정이 됐든 또 개인이 됐든 자기에게 있는 허물을 자꾸 없애고 제하고, 죄악된 것을 제하고 잘라내고, 국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거, 불순물 이런 거,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야 돼요. 우리가 더러운 짓 안 한다고 해서 의로운 의인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대로 씻음받아 의인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서 보혈의 은혜를 덧입어서 깨끗함을 입고 회복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다고 하는 것은 이제 죄악된 땅 가나안 땅을 벗어났고 이제 거룩한 땅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절차 통과 의례예요. 그럴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으로 들어갈 때 영적인 단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했느냐 그러면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시프트업 되려면, 영적으로 한 단계 성숙하려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지금 이 선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 누구나 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결함을 유지하는 것에 첫 번째 비중을 두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주님의 십자가표 보혈 비누로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씻어가지고 정결케 된 다음에, 그 다음에라야 우리가 신앙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성숙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죄와 부정함을 정결하게 말끔하게 척결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악된 걸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어느 시대에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서 누구에게나 당신의 자녀들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을 살피고 항상 정결하게 유지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이다.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메마른 땅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영향력을 끼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종교적인 기능, 또 전도자로서의 기능, 이런 것들을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해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식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결함을 유지해 나갈 때, 그렇지 않고 아무리 더럽고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채로 세상에 내가 뭘 영향력을 끼치겠습니다라고 한들 세상이 영향력 끼치, 세상이 우리 교회를 보고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지 않을 거예요. 지금 교회 이미지가 얼마나 추락했습니까? 그런데 이런 세상에 생수 같은 교회로, 교회가 다시 교회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존경하고 신뢰를 가지고 나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려면 우리 자신들이 먼저 성결함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 것. 교회가 비워내야 됩니다. 성도들이 비워내야 됩니다. 오늘 그렇게 될 것을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했으니 얼마나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했었을 것입니다. 제가 사도 바울을 발바닥만큼 또 따라갈 수 없지만 저도 우리 교회가 부디 우리 성도들이 환경이 어려워도 이것을 극복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기쁨을 차지하고 맛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일을, 어떤 은사를 하건 어떤 봉사를 하건 사랑이 덧입혀져서 그렇게 행하는, 그래서 사랑이 흉내가 아니라 진심으로 다가가는 사랑을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풍길 수 있는 그런 교회, 뿐만 아니라 성결함을 유지해서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교회, 가정, 성도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로 칭찬받고 인정받고 세상의 것, 생수와 같이 여겨지는 그런 교회로 바르게 설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으니 우리가 그렇게 되십시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고 나아가십시다. 오늘 그런 출발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